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경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하고 또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 힘든 일, 또한 고난이 되는 일, 그리고 어려운 일, 그리고 나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 등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보통은 물질이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 또한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아니면 제가 앞서 언급한 그런 방법들 말고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보다는 일단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나의 뜻대로 계획되지 않았던 일들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것을 노력한다고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그 문제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헤쳐나가겠다 다짐했다고 하더라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그런 많은 문제점들을 또한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내심이 또 고갈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닌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한 걸음 더 내딛고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해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에 대한 소개는 오늘 본문인 20장 말고 여호사밧이 등장하는 17장, 그 17장의 말씀에 나오는데 역대하 17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함께했던 사람이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다라고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이 그 구절들만 봐도 여호사밧은 정말 그 누구보다 왕으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제대로 섬기는 여호사밧 왕에게 항상 은혜로운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여호사밧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한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 여호사밧을 치르기 위해서, 또한 유다를 멸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이 연합군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사람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길 그 규모에 대해서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연합군인 것 자체도 두려운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여호사밧의 왕의 그 이야기를 보면, 지금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지금 이 유다의 상황이 매우 위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이 여호사밧이 가졌던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알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이 여호사밧이 이러한 두려움과 현실에 앞서서 어떠한 감정을 느꼈는지 3절에 나오는데, 바로 여호사밧 왕이 느낀 감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언가 기대는 것보다 이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평소에 철저하게 준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눈앞에 놓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낀 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눈앞에 놓이는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 이것이 3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설려하여 간구하고 공포하며. 아멘. 이 나라가 큰 위기에 놓였을 때, 연합하여 큰 규모가 나를 치려고, 이 유다를 치려고 오는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여호사밧 왕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군대가 몰려오고 그 큰 규모가 나를 치려고 오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성읍을 더 견고하게 해야겠다, 또는 군사를 더 충원해서 군사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해야겠다, 저 나라들도 연합해서 오니까 나도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해야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처럼 점술가에게 묻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두려워서 또한 그 나라들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물론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이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그가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 군사를 충원하고 성벽을 더 굳건하게 세우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는 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문제에 대한 해결마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의 모습, 정말 그 17장 3절에서 4절이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사밧은 단순한 기도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라고, 금식 기도 좀 해주세요 라는 몇몇 신하들에게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우리 금식하여 기도하자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사밧 왕으로서 나 혼자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힘이 필요했을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거기다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 기도까지 요청하면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여호사밧 왕은 진단을 내립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서기 전에 백성들에게 자신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에스더는 자기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만큼 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 순간은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순간에 바로 하는 행동이 금식 기도입니다.
보통 금식 기도는 큰 일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인간적인 욕구, 이 식욕까지 억제하면서 그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혼자만의 경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같이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이 여호사밧의 왕의 간청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여호사밧의 요청, 우리 금식을 하자, 금식 기도하자라는 이 요청에 유다 백성들은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백성들도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에요. 한두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 구절에 보면 모든 성읍에서 백성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한두 명만 같이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 왕의 같이 우리 금식하며 기도하자라는 그 외침에 몇몇 사람들만, 그냥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이 순간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라는 말이 정말 무책임해 보여요. 어떻게 이 순간에 왕이 한다는 말이 금식하며 기도하자니까, 우리 더 성벽을 쌓자, 우리 더 무기를 더 가지고 오자, 이런 세상적인 방법, 당연히 군사가 쳐들어오면 군사를 무찌르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금식 기도하자, 이런 말에 백성들은 군사들을 더 모아서 강하게나 하자, 또는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자고 하면서 그 왕의 말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되는 것을 해결해야지 기도만 하면 무슨 해결이 되냐라고 따지지 않아요. 왕으로서 당신은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 순간에 진단하는 것이 기도냐 라고 그 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과 백성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4절에 나오는 이 간구하더라 라는 이 단어에서 이 하더라 라는 이 문장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빠우라는 단어입니다. 뭔가 발음이 웃기죠. 빠우. 그 빠우, 진짜예요. 빠우인데 중국어 같긴 한데 이 빠우라는 단어가 바로 하더라인데, 이 빠우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면 자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 성경에서 빠우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이 사람들이 왕의 그 외침에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내가 기도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나온 게 아니라 빠우라는 단어, 나도 그 마음에 공감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바로 그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에서는 빠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결국에 백성들이 기도했던 것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정말 이 순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왕의 말에 다 같이 온 성읍에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왕이 우리 기도하자 라는 말에 그래 나 기도할게, 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로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왕이 기도하자는 말에 알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안 간 것이 아니라, 말로만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온 성읍에서 다 뛰어나와서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5절의 말씀처럼 함께 이곳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허무맹랑한 그런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위기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 허무맹랑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백지 상태에 놓고 그냥 입 밖으로 던지는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6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떠올리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6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권능, 능력이 있으니 감히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느냐라며 정말 강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말로 하는 기도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조상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정말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을 구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시는데 그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방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은 현재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런 것을 믿으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에서 정말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쳐들어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기도하였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기대하며 기도하였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났는데 그때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기도가 9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했던 기도입니다.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당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했던 기도들을 떠올리면서 그 기도들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 내용이 보면 축복의 말과 희망의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처음 하는 기도가 정말 부정적인 언어를 가진 기도예요. 재앙, 난리, 그리고 책망과 질책을 뜻하는 견책, 전염병인 온역, 기근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이 어려움을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앞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우리가 교회와 또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그 교회 앞에서 기도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고난이 생길 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음을 이미 깨달았고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이 당시부터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비록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듣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국가적인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가 찾아올 때 또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연 하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까? 과연 기도한다면 정말 이게 답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호사밧은 이전 왕들과 다르게 군사적으로 평소 철저하게 준비했던 왕이에요. 그냥 허술하게 준비하다가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에요. 보면 17장에 보면 모든 성읍들을 다
다시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던 왕이에요. 정말 군사적으로도 어느 정도 재정비가 되어 있고 열심히 준비했던 왕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가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더 좋은 방법들을 의지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신앙을 본받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교회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아파하는 사람들, 또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동일하게 아파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은 답답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들었던 대안들이 여호사밧 왕이 군사를 군사를 충원하고 혹시 성벽을 더 높게 쌓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처음에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그 인간적인 방법을 제가 생각하고 있었음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원래 제 설교가 오늘 스케줄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그 조사로 인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고 왜 나를 이런 시기에 설교단에 세우셨을까 좀 많이 마음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지금 뭔가 마음이 지쳐있는 연말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조금은 개인적으로 뭐 어려움이 있었던 일들을 겪은 상황에서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에 갑자기 제가 설교단에 서서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니 사실은 다음 주여서 성탄절 이후의 삶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전할 수는 없고 성탄절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이것을 무시하자니 마음에 걸리고 그렇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얘기하자니 설교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며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그냥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하필 이 설교를 준비하시게 하는 게 하나님이 조금은 잔인해 보였어요. 원래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 그렇다면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정말 많이 물었던 것 같아요. 원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글을 쓰는 게 그렇게 어려워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설교문을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정말 어제 그 부탁을 받고 나서 설교 본문을 정하고 설교문을 쓰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기도하고 눈 감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데 주시는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들었던 마음을 부인하고 다른 건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눈을 감고 그냥 생각하며 있었는데 드는 생각과 마음은 동일했어요.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합심하여 기도할 타이밍이라는 마음을 자꾸 너무나 저에게 많이 주셨어요. 곳곳에 물론 지금도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많이 없었음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또한 사역자로서 너가 얼마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냐 돌이키게 하시면서 이제라도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들을 세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공동체를 위한 중보자들을 세워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이렇게 어제 그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좀 알게 된 내용들이고 평상시에 그냥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알고 넘어갔던 부분들인데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해 보니까 진짜 왕이 기도하자는 요청에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그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기준과 편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놓고 여호사밧 왕의 말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마 여호사밧 왕이 제가 여호사밧 왕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 왕이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백성들 비웃었을 거예요. 군사들 쳐들어오는데 기도하는 게 말이 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합심하여 기도하자는 말이 맞았고, 그 말에 온 모든 성읍에서 유다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기억해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면 되게 아름답고 멋있고 좋은 일들, 그런 과정을 준비해 놓으신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라도 그 길을 걷게 하시나 라는 너무 잔혹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비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처럼 성경 속에서 과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찾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절망과 슬픔이 희망으로 바뀔 것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일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함께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며 공동체가 아파할 때 그 모습에 그냥 단순히 공감하고 그 모습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거나 그냥 기도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성전 앞에 모여 모든 성읍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모든 공동체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13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와 어른들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시험부터 두드림까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공격하러 오는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기가 군사적으로 열심히 준비했던 그런 왕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보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며 낙담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합심하여 부르짖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기도로만 해결하지 않고 나라 전체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식하며 애통하고 진짜 모든 성읍들이 나와서 자녀들과 어린아이들, 어른들까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기대감이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요 근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실 것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고 아파하고 상처받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공동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십시오. 기도가 답이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읍에서 뛰어나와 기도했던 그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실 것을 믿으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두드리쇼 공동체와 그리고 팀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